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순회 선교 여행을 떠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선교 여행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12 제자들이 그 사역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다수의 여자들도 함께 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이 당시 랍비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요, 제자를 삼을 때 여자들은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 여자들이 인권이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을 때 이것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야, 제자 삼을 사람이 없어서 미천한 여자를 제자로 삼아? 그래서 이거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시죠. 그래서 많은 여자 제자들을 삼으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결과 너무나도 많은 여자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이 여인들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2절에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즉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자들이라는 거죠. 제일 먼저 기록된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많은 마리아가 나오는데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여자는요 7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개의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단어는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7 귀신, 즉 귀신들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서부터 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새롭게 된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무덤까지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것을 이제 발견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또 다른 멤버가 나오는데 요한나라는 여자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여기 보면 요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알아도 요한나는 이렇게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요한나 역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여자예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었어요. 그녀는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2절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하자면 병고침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쫓아내심은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고 아마 이 요한나는 큰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고 그 이후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요한나가요 유부녀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성이에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의 이름은 구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헤롯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것은요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자,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은요 분봉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여러분의 재정을 맡긴다고 할 때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맡기겠죠. 도둑놈한테 맡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헤롯에게 완전한 그런 신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왕이기 때문에 그 헤롯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 그래서 이 구사는요 그 당시에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상류층에게도 전달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만 뭐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상류층에도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됩니다. 이 요한나는 재력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요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선교팀이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후원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잘 감당되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도 돈 많이 버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이 요한나는요 이 재정적으로만 후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선교 여행에 동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녀의 남편이 헤롯의 이제 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럿이 나오는데요, 다 나쁜 놈들입니다. 제일 나쁜 놈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인 사람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여기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디를 다스렸냐면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쪽에 살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쪽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그 헤롯의 신하였던 그 구사의 아내가 당연히 갈릴리에 살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가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의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꼬셔요. 그래서 유부녀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불법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잘못했다. 그랬더니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구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악한 왕이 이제 돈을 벌고 이렇게 할 때 불법적인 돈도 많이 아마 걷어 들였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구사라는 사람이 과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겠느냐 아니었겠느냐, 우리가 그것이 이제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악한 왕 밑에도 그 악한 왕이 신뢰하는 신하 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정말 악한 왕 아합이 있는데 아합의 신실한 그런 신하가 오바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악한 두목 밑에, 악한 사장 밑에 그 사장이 신뢰하고 돈을 맡길 만한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이 그 밑에서 그 악한 임금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그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그 일을 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구사는요 둘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내처럼, 아니면 아니든지. 만약에 이 사람이 신자였다면 요한나는 남편의 그런 전폭적인 지지 하에서 선교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헤롯 왕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인데 지금 민심이, 특히 갈릴리의 민심이 다 예수님께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헤롯 입장에서 예수님은 적입니다. 내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적이에요. 그런 사람 밑에서 예수 믿는 이 구사가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에 아마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요한나라는 여인이
자기가 가진 재물로 선교 헌금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혼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남편의 그 주인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세례 요한과 같은 파였던 요한 그 예수님의 밑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활동을 한다면 그것이 헤롯교에 들어가면 그녀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을 그녀가 알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정말 우리 모든 여성들이 도전받아야 될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해야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는 잘들 아시는데 요한나는 잘 몰라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녀의 남편이 뭐 신자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녀의 헌신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못합니다. 예. 여러분, 남편이 교회 다니면 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가진 것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고 심지어 자기도 그 선교 활동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나를 본받으면서 그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집을 떠나서 선교하고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은 그것은 청년들이나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어른들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편견을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나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유보람 집사님도 우리 아들 태연이 어릴 때 같이 이제 일본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또 많은 분들도 또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하고 선교 여행 다니고 이런 일에 그런 핑계는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내가 헌신하겠느냐,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신 분이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해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선교 여행을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8장 4절부터 8절까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농부가 있는데요,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가 길가에도 뿌려지고 바위 위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 거기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졌어요. 그런데 결실을 맺은 곳은 좋은 땅에서만 결실을 맺었다. 나머지 세계에서는 뭐 사람이 밟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리고 뭐 습기가 없어서 마르고 뭐 이렇게 햇빛을 막아서 기운이 없어서 죽어서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농부는 바보인가?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왜 돌밭, 왜 바위 위, 왜 가시떨기에 뿌리고 왜 길가에 뿌리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개의 밭이 있는데 좋은 밭, 나쁜 밭, 나쁜 밭, 나쁜 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 뿌리는 게 아니에요. 한 밭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항상 그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거 다 내려놓고요, 그 당시로 돌아가야 돼요. 2000년 전이에요. 농기계가 뭐 좋은 게 있습니까? 농업 기술이 있나요?
뭐 지식이 있나요? 없어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나라 뭐 호남 평화처럼 좋은 땅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산지예요. 가면 다 산이에요. 그 산지에다가 이제 그 개간을 해가지고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농기계도 좋은 게 없죠. 지식도 없죠.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의 사람들,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사만 시대입니다. 사만 시대. 삼국 시대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옛날에 얼마나 밭을 뭐 정비를 해봐 얼마나 잘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밭이 내가 밭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돌도 있고 뭐 가시덤불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다 보면 그게 길도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가진 밭에다 다 뿌린 거예요. 내 밭에다가. 네. 여러분 이 비유를 이제 들은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특히 제자들은 어부잖아요. 예. 어부들한테 이 농부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한다.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한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선교 여행 왜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시는데 일부러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한다? 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사람, 선택받은 사람만 알아듣게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락된 너희에게는 허락됐다고 했는데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 정확히 말하면 앞에 1절, 2절, 3절에 나왔던 전도팀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그들을 다 합쳐서 우리 제자들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배우는 사람 아니에요. 예. 배우는 사람 아니에요.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들을 부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요. 배울 게 아니에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씨 뿌리는 자가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 씨 뿌리는 자들에게는 허락됐다. 너희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씨 뿌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한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한테 우리가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도 모든 사람이 그걸 받아듣고 알아듣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그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씨를 뿌리는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비밀을 너희들한테 지금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안에는요, 이 9절 말씀에 의하면 이 비유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본인을 인정하고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고 저는 상관없는 말씀이네요라고 그럼 나랑 상관없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밭에 여기저기에 뿌려지고 있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씨는, 우리가 뿌려야 되는 씨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땅에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씨를 뿌리죠?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결실하기를 우리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 씨를 뿌리면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그 농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뭐가 나면 우와 신기해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농부들은 그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뿌려야 되는 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뿌려야 되는 씨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뿌린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듣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그들이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 그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 즉 회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회심하고 결실하는 게 창조 질서에 의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기엔 당연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명, 1000명에 한 명이 될까요? 10,000명에 한 명이 될까요? 어쩌다 한 명이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받아들였어. 우리 그러면 신기해하잖아요. 와, 신기해요, 신기해요. 근데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신기하게 느껴지느냐?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신기하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람들이 거절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연한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열매 맺지 못하게 막는 5가지를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비밀을 씨 뿌리는 자들한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들은 자예요.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이거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뭐 땅을 밟고 뭐 새가 먹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마귀가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않고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다 빼앗아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파돼도 그것이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마귀가 뿌려지자마자 듣자마자 가져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특히 사랑하는 가족한테 뭐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귀등으로 안 듣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들은 것을 마귀가 바로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를 사로잡은 마귀가 악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1번에 해당하는지 몰라요. 대부분이 여기에요. 대부분이. 그만큼 마귀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복음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저 사람을 지켜달라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상대방한테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정말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마귀가 복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꼭 대적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해물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누구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아요. 좋다. 말씀 들으니까 좋다. 이렇게 전도대 와가지고 교회 앉았는데 예배 시간 앉았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좋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은 배반한다. 그게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두 번째입니다. 시련이 두 번째.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좀 교회를 좀 다녀볼까? 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냐면 교회를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긴다.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당신 교회 가면 당신의 자녀도 잘 되고 뭐 이런 얘기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듣고 그래요?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해요. 그래서 막상 왔는데 또 좋아. 말씀이 좋아. 와, 위로가 돼. 그럼 교회 가니까 좋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시련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시련이 안 오는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시련이 와요. 둘째가 태어나는 게 그에겐 시련이에요.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엄마의 관심은 사라져버려요. 모든 사람에게는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련이 올 때 우리같이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시련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제 막 예수 믿기로 좀 마음 먹은 사람들한테 시련이 오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래 믿고 있었던 신을 배반하고 부처를 배반하고 우리 가정이 나는 뭐 안 다녔어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제 절에 가서 많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떠나서 좀 엄마가 섬겼던 신이 나한테 진노하나 보다 해가지고 돌아가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로 상담을 하면 그런 생각을 정말들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줄 있어야 돼요. 내가 전도해서 예를 들어 내가 전도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 은혜를 받는 것 같아. 계속해서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한테 시련이 올 텐데 이 사람이 시련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여러분이 미리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누구 엄마가 교회 다니다 보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거야.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안 오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어려움이 와. 그때 우리들은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도와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 누구 엄마도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 어려움이 오는 게 엄마가 옛날에 믿었던 종교를 배반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한테는 다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기도해서 이겨나가. 그러니 애기 엄마도 시련이 올 때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나도 애기 엄마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세 번째 장애물은요 세 가지가 같이 오는데 이생의 염려 그리고 이생의 재물, 이생의 향락입니다. 즉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자주 와요. 자, 먼저 우리 3번 이생의 염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막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냥 위로차에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걱정, 두려움, 염려가 그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대로 뒀다가는 그것들의 이제 씨앗이 잡혀먹혀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는요 수시로 찾아옵니다. 수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염려가 찾아와요. 그 염려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학생을 전도했어요. 학교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애가 교회 왔더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염려가 찾아와요. 다음 달에 기말고사예요. 그러면 내가 다음 달이 기말고사인데 내가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뭐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은 뭐 상관없지만 공부에 관심 있는 애들은 그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마침 또 그때 학원에서 아침에 보충 수업한다. 그러면 애들이 갈등을 하게 되고 성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거기를 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좀 좋았어요. 교회 나오니까. 그런데 또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일요일 날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왜냐하면 좀 경제가 어려워지고 대출 이자는 오르고 뭐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내가 지금 임대료도 못 내게 생겼는데 내가 이 일요일 날 아침에 교회에 있는 게 맞나? 내가 가서 가게 문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들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막 그런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런 이생의 염려가 우리를 찾아와서 교회가 아닌 교회 밖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지금 초신자, 새 가족들이 있을 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이생의 재물이에요. 여러분, 돈 역시 구원받는데 큰 장애물입니다. 돈이 없어도 장애물이고요. 돈이 너무 많아도 장애물이에요. 돈 없으면 돈 벌 생각에 교회를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돈이 많으면 또 돈을 써야 되니까 돈 쓸 시간이 주말밖에 없잖아요. 평일에 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아버지 돈 주세요 해가지고 돈 많이 받았더니 그거 쓸어 나가잖아요. 여러분, 돈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돈을 지혜롭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요한나처럼 쓰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더 줍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애한테 돈을 줬는데 얘는 계속 탕자처럼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줄수록 걔는 더 탕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사는데 주지 않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돈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랑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돈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너무 돈에 약해. 막
너무 짠돌이라든지 뭐 돈을 막 너무 이렇게 나쁜 데 쓴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방해물은요, 이생의 향락이에요. 즉 쾌락이죠. 쾌락.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사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재밌게 나름대로 사십니다. 그렇죠? 술도 마시고 뭐 나이트도 가고 뭐 좋은데 많이들 다니고 재밌게 살잖아요. 그죠? 여행도 다니고. 근데 그분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오게 되면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당장 주일날 아침에 여기 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토일 이렇게 막 여행 가고 그러는데 거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죠. 옛날에 그때 좋았는데 하면서 가고 싶은 거죠. 또 친구가 같이 옛날에 술 먹던 친구가 또 부릅니다. 금요일날 야 친구야 나와라 우리 불금을 보내야지. 그러면 또 가고 싶잖아요. 예?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또 마시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매일매일 오고 매주 오는 것들이에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 다 웬만큼 이기신 분들이니까 괜찮은데 이제 막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이기기 어려운 유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술 때문에 괴롭다. 나 술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술 마시는 사람이 교회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교회 가는 게 두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술 마셔도 좋으니까 교회 오십시오. 잘 들으세요. 이해하고 적용되지 않은 분들이 막 그 적용하면 안 돼요. 예. 담배가 너무 좋아요. 담배가 너무 좋아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갈등이 오시는 분들 담배 펴도 좋으니까 교회 오십시오. 계속해서 다니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두 개 끊어지게 되어 버립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결실을 맺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여기 보니까 뭐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지키는 게요. 말씀을 듣고 행동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보디가드처럼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씨가 있는데 복음의 씨가 있는데 그걸 사탄이 못 가져가도록 지키는 거예요. 재물, 시련, 뭐 유혹 이런 것들이 못 가져가게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다 보면 인내로 지키다 보면 반드시 결실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런 것들을 지키신 분들입니다. 그 5가지 유혹이 올 때마다 그거 지키려고 무단히 애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인내로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중간에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또 복음이 뿌려졌을 때 그거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분들. 그렇게 인내로 복음의 씨앗을 지키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원이라는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중간 뺏겨도 괜찮아요. 뺏겨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오셔가지고 또 지키세요. 또 뺏겼습니까? 괜찮아요. 또 오셔서 또 지키세요. 계속해서 지키시는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지킨 그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씨앗에게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가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지키는 겁니다. 지키면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키세요. 지킵시다. 네. 잠깐만요.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구약의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종살이를 하고 있던,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예. 그 과정이 이제 출애굽 사건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고자 할 때 계속해서 누가 방해합니까? 바로가 방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계속해서 막아요. 계속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오나요? 홍해가 앞길을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죽게 생겼어요. 큰 시련이죠. 그 시련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돌아가자.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돌아가자. 라고 하지만 모세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잘 이겨내요. 잘 지켜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건너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또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생의 염려. 뭐가 찾아왔나요? 무엇을 먹을까? 물이 없네요. 먹을 게 없네요. 이생의 염려죠. 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때 또 모세를 중심으로 아니야. 지켜줍니다. 모세가. 그 다음, 자, 이제 재물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 이 광야였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없어요. 또 얘네들은 또 노예 출신이라 돈도 없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별 그렇게 유혹이 없었어요. 대신에 다른 욕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권력욕이 그들 안에 있어요. 모세가 모든 일을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을 받았다. 그래서 막 그거 갖고 싸우고 거기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또 모세가 또 잘 지켰어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향락. 이 향락에 대한 문제가 또 일어나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잠시 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광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행이 일어납니다. 단체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가자. 여기가 좋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모세가 또 잘 지켜요. 계속해서 잘 지켜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좋은 그 인내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 1세대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그 안에 뿌려진 씨앗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어요. 딱 2명 빼고 여호수아, 갈렙 이 2사람만 잘 지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이 있어서 그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모세처럼 우리 안에 뿌려진 씨앗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야 돼요. 마귀로부터 지키고 시련으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염려, 재물, 향락으로부터 여러분 잘 지키셔가지고 여러분 인내로 결실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